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지만 아주 다르겠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중요한 우리가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청부 멤버들이 오전에 예배 드렸었죠. 예배 이 제목을 커버넌트 말씀의 약속으로 드렸는데 느낌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다르겠죠. 달라야죠. 자,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중학교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제일 우리 어린 친구들이 3학년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또 우리 하랑이는 1학년. 그렇죠. 또 우리 제일 큰 하랑이는 6학년. 제일 작은 하랑이는 1학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도 나중에 갈 거예요. 3년 저거 최소 3년 또 하랑이는 또 내년에 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에게 어떻게 보면 한 명밖에 없고 이제 한 명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갔고 또 우리 오늘 지원이도 나오지 못했고 또 우리 준우 오빠도 나오지 못했는데 우리 중고등부리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커버넌트 말씀의 약속인데 초등부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봤죠. 근데 중고등부는 서밋 오브 힐링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 중고등부 수준이라서 중고등부 쓰는 단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초등부는 주제가 뭐예요? 세 글자. 초등부 우리 2023년도 주셨던 주제가 개인화잖아요. 중고등부는 치유화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힐링 뭐예요? 치유. 치유의 서밋이란 하나님은 우리 중고등부에게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참된 치유의 서밋이란 치유 서밋이란 치유 서밋.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때 서론에 여러분들 서론에 퀴즈 나갔죠. 정답이 누구였어요? 정답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이제는 좀 중고등부 수준에서 문제를 나가는데, 자, 누구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현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루터 교회 목회자였어요. 목사님 자제분이에요. 목사님의 아들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목사님의 아들. 근데 목사님의 아들인데 아마 목사님이랑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일찍 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최연소 교수가 됐대요. 철학 교수. 최연소 철학 교수. 여러분 교수가 되려면 몇 년 정도 걸려요? 교수. 교수가 되려면 적어도 많은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졸업하고 나서 내 분야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박사가 한마디로 교수가 되려면 박사가 되어서도 박사 이상의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20대 중반에 대학 교수가 됐대요. 그러면 우리 링컨은 어떻게 했죠?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했다 했죠.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했는데 이 친구는 대학부터 모든 교육을 다 받았어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렇죠. 학창 시절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학 등을 두루 섭렵한 천재였대요. 대학에서는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을 남겼냐면 신은 죽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신은 죽었다. 맞아. 거기 영화에 나왔지? 맞아. 영화에서도 언급됐던 사람이죠. 네, 신은 죽었다라고 고백했던 아주 이 사람부터 고백되어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어떻게 됐냐면 성공의 대로를 걷습니다. 걷는데 45세 때에 정신찬란증이 왔어요. 뭐냐면 정신분열증. 한마디로 다중인격부터 시작해서 정신이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야. 머리에. 자, 그런데 정신찬란증을 일으키다가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서 10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을 때에 무슨 얘기하면서 죽었냐면 대낮에 너무 어둡다. 대낮에 너무 어둡다. 아, 너무 어두워. 살려줘. 하다가 객사했어요. 설교 때도 자주 나왔던 인물인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티체?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프리드리히 맞아. 프리드리히 니체인데요. 니체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목사님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에 대한 부분들. 근데 여러분들 링컨과 니체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 주영이도 오전 예배 우리 총무 예배 들으면서 링컨에 대해 들었지? 링컨과 이 누구죠? 니체의 차이가 뭘까요? 니체와 그리고 우리 누굽니까? 니체 말고 링컨의 차이가 뭘까요? 뭐냐면 링컨도 불온한 환경이잖아요. 또 니체도 어떻게 보면 신은 죽었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세상으로 받은 상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둘이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고통받았잖아요. 똑같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공통점이 뭘까요? 똑같은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뭐냐면 니체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어요. 링컨은 그 상처가 치유되어졌어요. 차이는 이 한계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처. 2023년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빠졌지 않은 단어가 상처예요. 왜냐? 중고등부 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기회예요. 주영이가 중학생이잖아. 3년, 5년 뒤에는 고등학생 되어 졸업을 한단 말이야. 그 뒤에는 더 이상 내게 있는 상처를 치유할 기회는 잘 없어. 중고등부 때에 내한테 있는 상처, 말 못할 상처, 어떻게 보면 억압받고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받은 그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이게 치유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처가 고스란히 내 인생에 망대가 되어져 버려요. 차이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니체와 링컨은 한 장 차이밖에 없어요. 그 똑같은 상처가 링컨은 뭘 통해서 치유가 되었을까요? 기억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니까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어지냐. 그러면 당연히 내가 치유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웃긴 말 있지. 니체를 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 평가해? 응. 자, 니체가 이런 말 했잖아. 신은 죽었다. 그래서 새로운 문장이 또 발생됐어. 아니,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가 죽었다라고.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 니체가 죽었다고. 어떻게 보면 상처가 얼마만큼 무서운지. 상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니체는 상처가 발판되지 못하니까 아무리 성공을 해도 최연소 대학 교수가 됐다니까. 대학 교수가 되면 인생이 다 끝나는 거야. 대학 교수 됐다는 생각은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촉망받고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위대할까. 그런데 45세밖에 안 됐는데 정신문제 와서 정신병을 갇혀버렸다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만 진짜 내게 치유가 되어지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내 상처가 이 속에서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자, 링컨이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요? 니체가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요? 음, 음, 링컨, 니체 누가 더 많이 읽었을까요? 가서 물어보세요. 난 모르겠어요. 봤을 때 둘이 비슷할 거예요. 왜냐? 링컨도 성경을 많이 읽고 니체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왜냐? 목회자 아들일 뿐만 아니라 교수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 권위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니체가 성경 안 읽었을까요? 니체도 성경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자, 근데 링컨과 니체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링컨은 어떻게 성경을 봤을까요? 링컨은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읽었겠죠. 근데 니체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니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걸 반박하기 위해서 읽었어요. 차이는 그 성경 똑같은 성경을 봐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아주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주영이 딱 집중해서 들어야 돼. 왜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넘어서 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단 말과 같은 거거든. 주영이 너 안에 있는 목사님 저번에 말했지. 의식적으로는 모르겠지. 의식적으로는 괜찮아진 것 같잖아. 근데 주영이 너 안에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너의 영혼과 너의 뇌 속에는 상처가 99.9% 너를 잡고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지면 나중에 주영이가 어른 되겠지. 주영아 네가 어른 될까 안 될까? 어른 돼서 제일 먼저 뭐 하고 싶니? 어른 되면 술을 먹고 싶어. 뭐 술을 먹을 수 있겠지. 어른 돼서 되는 게 뭐냐면 상처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게 상처를 줬던 그 세상보다 더 어려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인생의 결과인 거야. 그래서 우리 래먼트도 마찬가지. 우리 하랑이도 이제 중학교 이제 올라가잖아, 맞지?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 상처 없는 사람 있을까? 나는 상처가 없어요, 손. 나는 상처가 없어요. 예언이 있어 상처? 나이가 어리다고 상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 근데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리고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리고 나는 치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치유됐을까? 절대로 치유 안 되셨어. 치유된 척 덮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내게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에 뚫고 올라와. 근데 뚫고 올라왔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잡아버려. 중아, 지금 괜찮은 것 같지? 학교 생활하고 재밌는 것 같지? 근데 재미없어? 근데 뭐 그렇게 생활하고 있잖아. 그냥 뭐 평범하게 하고 있잖아, 맞지? 근데 사단은 살아서 너에게 있어서 정말 영적으로 설 기회가 생기잖아. 그러면 상처라는 완전히 뿌리를 올려가지고 완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집어삼키는 망대를 세워버려. 그러면 복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서밋학교, 수용하는 거 다 상관없어져. 다 상관없어져.
왜냐? 옆에 있는 혜림 쌤이 네 인생을 살아줄 것 같아? 응? 너희 어머니가 네 인생 살아줄 것 같아? 아니야. 네 인생은 아무도 너를 위해 살아줄 수 없어. 어머니 살아줄 것 같아? 아니야. 너희는 누가 살아줄 것 같아? 아니야. 네 인생은 아무도 너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어. 응.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나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잖아.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네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언약이야. 초등부 때는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이 이런 거야. 아주 귀엽게 뭐 그렇게 표현된다면 중고등부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지. 왜냐? 너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친다면 너의 상처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 왜?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주영이 네 인생과 하랑이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지 알아? 24망대를 만들어놨어. 24시. 24시 안 자고 주영이와 하랑이와 너희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24시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언약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잘 아는, 많이 들었던 것들 익숙하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겠지. 또 교회에 대해 생활을 해봤으니까 쉽게 알 수 있겠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치부하고 살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주영이가 고등학생 될까 안 될까? 하랑아 너가 대학생 될까 안 될까? 된단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할래? 그때는 어떻게 할래? 그때 뭐 치유해야 되겠다. 대학교 들어가면 여러분들 상처가 대학생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상처화가 되었죠. 대학생 되면 상처 모인 사람들끼리 다 모이게 되는 거야.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거야. 거기서 살아가는 거야. 응.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론으로서 몇 가지만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복 있는 사람, 반대로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가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악인은 축복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일까요? 여기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악인인가요? 링컨이 복 있는 사람, 니체는 악인. 맞아요. 잘 봤어. 주영이 잘 봤어. 성경도 말하고 있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악인. 자, 니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 주영아, 니체가 왜 악인이야? 너한테 해를 줬어? 근데 왜 악인이라 생각해? 신이 죽었다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 니체가 왜 악인일까? 시대에 악영향을 줬나? 현대 철학을 굉장히 발전시킨 어마어마한 발전의 인물이거든. 사람들 우리 기독교가 좀 니체를 싫어하지 많은 사람들은 니체를 되게 좋게 평가해. 왜냐하면 현대의 철학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만들었거든 이 사람이. 근데 왜 우리는 악인이라 얘기할까? 성경의 기준을 봤을 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말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상처를 바라봤을 때, 상처가 내게 왔을 때에 그 상처를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거야.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랑이도 주영이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너희들이 중고등부 예비 중고등학생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목사님도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 왜냐면 여러분들 PC방 좋아해 안 좋아해? 게임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한단 말이야. PC방에 갔어. 우리 주영이랑 하랑이가 PC방에 갔어. 1시간 2시간 게임을 하고 너무 재밌다. 야 다음 주에 또 오자 하고 왔는데 밖에 약간 좀 불량한 고등학생 형들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일로 와봐라 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튈 수 있을까? PC방 딱 나왔는데 앞에 그 불량한 형아들 3명이 일로 와봐라 하면 어떻게 할까? 얘 가겠지. 가서 뭐 할까?
형아들이 뭐 할까? 얘들한테. 맞죠. 그 형들이 PC방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 좀 가져와 봐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돈 없는데 할까요?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줄 거야 안 줄 거야? 뒤져서 나오면 10원 한 대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잡혀 여기 어떻게 들어가? 어, 소리 지른다. 그 상황에 대해 소리 지를 수 있을까? 하나가? 자, 그걸 여러분들 경험했어. 그게 내게 상처될 수 있겠지. 뭐 큰 형아들 또 불량한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뺏기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바라볼래? 그 경험을 했다 어떻게 생각할래?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할래? 그렇게 했다. 뭐 할래? 신고하게 할래? 신고는 해야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래? 왜 하필 이 문제가 왜 나한테? 떨어져.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이 어려움이 왜 나한테? 이런 문제들이 왜 나한테 오지? 왜 이렇게 이러지? 하나님 나와 살아계시다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데 렘넌트들이 이게 안 되는 거야. 말씀은 알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빠져서 불평하고 나중에 운동해야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나중에 정을 만나면 복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악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얘들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어땠을까? 기분이 어땠을까? 그런 기분이 안 들었을까? 형들 와 너무 기쁘다 이랬을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 형들이 날 팔아버렸단 말이야. 비록 내가 총리가 돼서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복수심도 좀 들겠지만 애처롭지 않았을까? 저 사람들 봤을 때 불쌍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요셉이 이걸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이게 없었다면 어땠을까? 형들을 노예로 팔았을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어. 요셉이 하나님 계획을 구하면서 중요한 말을 했잖아. 요셉이 어떤 중요한 말 했는지 알아? 형들한테? 맞아요.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 뒤가 뭐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 적혀 있었어? 그 뒤에. 그게 바로 포인트거든.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말하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장차 누구의 시로 오실까? 요셉이 12집 한마디로 야곱에게 있어서 12지파가 있잖아, 맞지? 12지파가 있는데 여긴 다윗 지파는 게 없어. 다윗 지파는 게 없어. 베냐민 지파 속에서 뭐 나오겠지. 베냐민, 요셉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아볼론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있단 말이야. 12지파에서 예수님은 어떤 지파로 오신다 했지? 아니 시몬 베드로가 시몬도 있지. 이사갈도 있지. 누구의 구원으로 오실까? 누구? 창세기? 다 나와. 여자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 왔어요. 우리 예언이. 그 중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면 유다 지파로 오셔. 유다 지파. 유다가 요셉을 팔았을까 안 받았을까?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살린 줄 알아? 요셉 지파를 살리러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신 거야. 하나님의 구속사정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유다를 살리고, 왜냐 유다가 좋은 게 아니야.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오신다고? 장차 생명을 구원할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봤다니까. 그냥 이 형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보가 내려진다니까. 요셉은 그것 때문에 보면서 인도를 받았다는 거야. 그냥 이것도 당연히 받겠지.
강대국도 반대 맞겠지. 근데 애국과 강대국을 취할 수 있는 이름은, 그 생명을 살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봤던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애국을 보내셨구나. 요셉은 그걸 봤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렘넌트들이 자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구원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셨다니까. 그렇지. 이것을 우리 생명을 보면서 생명책이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경 읽기 하고 하잖아. 우리 혜림 쌤 성경 읽기 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주영아 성경을 왜 읽어야 돼? 성경 읽으면 뭐가 생겨? 성경 일독하면 자전거가 생기나? 성경 일독하면 뭐 응답을 주시겠지? 성경을 왜 읽을까? 왜? 재미도 없는 성경책 왜 읽을까? 벌써 지루해가지고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신다. 뭐가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내가 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뭐야? 바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속에. 이게 결론이거든. 끝났어 이제. 마지막이야. 정말로 중학생 또 예비 중학생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경을 통하여서 속으로 들어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안다. 성경에 무드셀라가 696살까지만 살았다. 막 이런 그런 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말하냐면 VDIP라는 거예요. 신 어디 있을까?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서 언약이 발견되었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 중 결론을 다음 주 토요일 날 뭐 하죠? 레몬트 미션홈이 시작되어죠. 토요일 날 레몬트 우리 집 여기 우리 잤던 것처럼 같이 다 잘 거예요. 남자애들 또 위에 여자애들은 자고 남자애들은 밑에서 자고 또 바꿔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토요일 날 같이 다 같이 우리가 또 포럼하면서 잘 거예요. 왜 자냐? 왜 자요? 집에 가면 뭐 할 거 없어서? 왜 자요? 왜 교회에서 자요? 교회가 시원해서 빨리 일어나려고 그럼 새벽기도 하려고 왜 잘까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CVDIP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거예요. 레몬트 미션홈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 집에 가서는 발견이 잘 안 되죠. 왜냐? 집에 보험의 틀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집에 가면 여러분들 뭐예요? 휴대폰 하지, 부모님과 싸우지, 부모님과 어렵지. 집이 좋아요? 집이 쉬는 건 좋겠죠. 쉬는 부분은 좋을 거예요. 그 이외의 모든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 집이 어때요? 여러분 가정이 어때요? 지금 가정의 상황이 어때요? 쉬는 것, 육신적인 것 쉬는 것 빼고 영적인 부분이 다 어떻습니까? 진짜 가정에서 포럼이 되어지고 부모님과 영적인 포럼이 되어지고 막 안 되죠?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가정을 치유할 레먼트로 파송받고 가정을 치유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레먼트 미션을 통해서 이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나의 CVDIP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선명했잖아. 다윗이 선명했잖아. 하랑이 너의 CVDF가 선명하니? 선명해? 딱 선명하게 붙잡혀져 있어? 응. 그러면 이제 붙잡으면 되겠지, 맞지? 주영아, CVDF가 선명해?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이 부분들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이해하고 내 것을 찾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영화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니체 영화도 한번 보기도 하고 우리 막 하랑이 엘리멘탈 보고 싶다는데 엘리멘탈 봐도 되는데 우리가 보면서 연구를 해야 되겠지. 거기서 엘리멘탈 볼 때 CVDF가 발견 안 될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CVDF 발견하고 계시거든. 3단체가 지금 어떻게 세상을 잡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너무 소중한 우리 중고등부시기 때에 우리 함께 렘넌트 미션을 이번 주 토요일 하고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초중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괜찮아, 아직 어리잖아. 내년에 우리 또 초등학생 때 또 중학생들의 역할을 바라보면서 보고 또 중학생들은 또 초등학생들 바라보면서 고등학생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초등부 때에 또 중고등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버넌트 말씀의 약속을 붙잡게 하셨고 개인화 속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표인 치유의 시간표를 주셔서 현장을 살릴 영원한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치유하여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며 미래 현장을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나의 CVDF가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